평안하시죠?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비상사태인데요.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이게 모면이나 하려고 그럴 게 아니라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복되고 더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꼭 위기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3장이 되겠는데요. 이 3장은 요한의 설교 그리고 예수님의 소리가 안 난다고 이게? 자, 요한복음 3장이 되겠는데요. 3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의 설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리고 이제 이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족보를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3절로부터 1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움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룸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리,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따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야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다이시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몬, 그 위는 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람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바스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아렐,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네안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족보가 자주 나오는데요. 네, 예수님의 족보
족보도 그 족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읽으시면 일단 무슨 생각이 드시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일단요. 제일 먼저 드는 게 뭘까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는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다루는 범위가 달라서 같지 않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다루고 있으니까. 근데 누가는 아예 아담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그래도 다르다. 그거보다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다루는 그 족보도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가? 우리가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어디까지는 같은가 하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는 같지요? 다윗까지는 같은데 다윗 이해하는 다릅니다. 이 이유가 다윗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솔로몬의 계보를 따르고 있고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께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에서 솔로몬의 계보를 다루고 있지 않고 누구의 계보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나단이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제 나단의 족보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마태에서는 솔로몬으로 다루고 누가에서는 왜 다윗 나단으로 다루느냐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게 되면 이거는 마리아의 족보다. 이제 마리아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다윗 이후에 근데 나단의 계열이고 요셉은 이제 솔로몬의 계열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일단 읽다가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시작이 되지요?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맏다시오, 그 위는 예? 마태복음은 낳고의 족보라고 한다면은 누가복음은 무슨 족보가 되는 거죠? 그 위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족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족보라고 하는 거가 성경뿐만 아니라 뭐 다 족보들 가지고 있을 텐데 다 내려가는 족보지 올라가는 족보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나요? 우리 조선왕조 왕손이신 우리 장로님 어떻게 마침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장로님 왕족이시니까 족보가 있으시겠죠. 근데 내려가는 족보예요? 올라가는 족보예요? 내려가는 족보. 족보 중에도 올라가는 족보로 기록해 놓는 경우는 없어요. 성경에도 족보가 여러 곳에 나오지만 다 내려가는 족보지 올라가는 족보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또 기록을 하는데 언제 기록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전에 족보부터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언제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하고 나가지고서는 언제 족보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신 다음에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시작되시니라 그러고 이제 뒤에 가서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몇 가지 이건 뭐 누구나 다 그냥 무슨 뭐 전문가가 아니라도
읽다 보게 되면 저는 의문들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리고 또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죠? 아담. 근데 아담까지면 좋은데, 그리고 그 위는 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족보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들여? 이것도 또 아니 족보에 어떻게 하나님을 끌어들여? 이건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의 이런 족보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왜 이 족보를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을까? 전혀 의외예요. 아마 어디에서도 족보를 이런 식으로다가 기록해 놓는 데는 없으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걸 우리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자, 이 족보를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다. 이 족보 하나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특징 자체가 바로 이 족보에도 엿볼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족보에 누가복음의 특징이 들어있다. 도대체 무슨 특징이 어떻게 들어있다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좀 드실 거예요. 이 족보와 누가복음의 특징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누가복음 어디를 하게 되면은 누가복음 자 여기 1절, 2절, 3절 앞부분만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옷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 그럼 여기에서 누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뭔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지금 우리 기독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들의 공통점과 누가와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3절 앞부분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20여 개가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20여 개가 돼요. 그럼 훨씬 더 많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복음서들은 다 어떤 책들인가 하면 특징이 누가 쓰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아예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격자 봤다는 겁니다. 보고 따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사역을 맡았던 이런 사람들이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대로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듣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주로 그런 사람들이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썼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지금 이제 이걸 써내려간 건데요. 잠깐 방송 장비 점검 중입니다. 방송 정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예, 방송은 정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 번호를 가지고서 이렇게 송출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방송은 정상으로 나가죠. 일반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거기다 번호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세요. 그거는요. 예, 죄송합니다. 자, 다른 복음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복음서의 특징은 뭔가 하게 되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랬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쓸 수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그걸 이렇게 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3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누가는 다른 복음서를 쓴 사람들처럼 예수님 처음부터 따라다녔나? 아닌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 과정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는 예수님을 언제 처음 접하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접한 게 아닌 거예요. 그는 잘 알려진 대로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방인이었으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알 리가 없죠.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으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주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120명 가운데 거기 이방인도 있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방인 전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도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이방인 지역으로 피난을 가고 난 다음에 그때 가가지고서 이제 이방인들의 전도가 시작되어진 거지. 초기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 자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그는 중간에 다 커서 어른이 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든 믿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자세한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정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일단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누가라는 이름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바울 서신이에요.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단어는 안 나오니까 바울 서신에도 누가라는 단어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바울은 누가를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같은 책인데 거기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그 쓴 사람이 우리가라고 얘기를 한 거는 다 그냥 3인칭으로 쓰다가 3인칭으로 써내려가다가 언제쯤부터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드로아에서 이제 빌립보로 건너가는 그 시점부터 이제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누가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기는 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초기부터 같이 다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1차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 누가, 바울 그렇게 셋이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전도하려고 그랬지만 안 돼가지고 이제 다시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어지는데 그 시점에서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계속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아테네,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선교 이런 데 있을 때는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그 시점쯤에 또 우리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누가가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우리라는 단어로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추정을 하고 또 내려오는 전성이 있고 이제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뭐라고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누가는 안디옥에서 이제 그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으리라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리아 지역의 수도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방인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던 그와 같은 곳이고 그곳에서 이제 그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는 거고 똑같은 건데요. 우리가 어디 어느 미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은 처음에 만나는 건 누굴 만나냐면 선교사를 만나는 거지요. 선교사를 만나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가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할 때 안디옥에서 아주 최초부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초기부터 믿었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런 거 그가 이제 드로아에 가가지고도 등장하고 그러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또 누가의 고향이 어디였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뭐 드로아 또는 빌립보 이쪽이 아니었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누가는 어쨌든 간에 중간에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게 되어서 그는 그냥 충실한 한 신앙이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가 이제 의사였다라고 하는 것도 바울 서신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의사였던 이 사람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써놓은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상당한 그 지식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상당한 지식의 소유자 그리고 의사 그러게 되면은 상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대의 그 지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상류층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누가는 그 헬라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 특히 그 앞부분 1절에서 4절까지 그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아주 최고 수준의 그런 헬라어로 구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될 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번역된 것만 가지고 보게 되면 보이지를 않지만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럼 그가 왜 그러면은 그런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선교에 그렇게 동행을 하게 됐을까라고 할 때 그건 당연한 게 뭔가 이방인으로서
또 이방인으로서 바울 선교에 이렇게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그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어떻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충격이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생애를 바꿔놓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아예 삶 자체를 바꿔 사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누가는 처음 복음을 접하면서 그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충격을 받았겠는가? 그건 뭐 거기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누가 복음에도 바울의 회심 과정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꽤 기록을 해놓고 누가는 이에 대해서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기록해 놓은 걸 보게 되면 이제 역추산이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아주 나 때부터 모태신앙부터 믿었다 그런 사람 말고 중간에 믿었다 그런 사람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사람 얘기를 라이프 스토리 그게 신앙의 그 라이프 스토리를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뭘 어떻게 만났고 그 위에 뭐가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온다고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다른 거가 왜 어떤 사람 질병에 걸렸다가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이제 가정이 아주 파탄나는 지경에서 또는 어떤 사람 아주 그냥 모든 것이 다 궁지에 몰려가지고 다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접하고 난 뭔가 하게 되면 자기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 접하는 그런 게 다르고 그 이후에 그들이 말하는 게 다릅니다. 말하는 게 달라요.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도 병에도 고침받은 사람은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병인 거예요. 병인. 저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아주 이제 정신진화로다가 엄청 시달리다가 이제 우리 저희 메시지 키노스 메시지를 가지고 좀 이렇게 이제 좀 회복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를 제가 뭐 가정 회복되어졌다는 사람 뭐 기타 등등 여러 사람들 이렇게 쭈루루 들어보는데 그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그 이후에 그들의 관심사가 뭔가 하게 되면은 질병에서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거에 시달리다가 지금 이 피케노스 메시지 가지고 좀 회복된 사람은 그 비탄 사람 보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또 가정이 어떻게 됐다고 또 그 비탄 사람 보게 되면은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특징들을 보게 되면은 다른 마태나 마가 요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그 특징을 보게 되면 그 특징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 누가는 복음을 접하면서 뭐가 그에게 큰 충격이었는가 그리고 왜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이게 요즘도 아니고 고대 세계에서 개종을 한다라고 하는 거 개종을 해가지고도 평생 여기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쉽지 않은 흔한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삶을 다 포기하고 여기 선교 대열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건데 왜 그런 삶을 살아갔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걸 다시 물어보게 되면은 누가는 복음을 접할 때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중간에 22살 때 처음 교회를 나가다 23살 때 회심을 했는데요. 그 이후 제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지금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루고 있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회심할 때 받은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이제 좀 그저 교회 다닐 만한 정도의 회심이나 해도 그냥 기독교인으로 남아 있었겠죠. 근데 그 회심의 충격이 나한테 너무 커가지고 그거 아주 씨름하다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다. 그게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리가 없지요. 제가 나름대로 좀 뭐 이렇게 좀 하려고 생각하고 그러던 것들을 포기하는 게 그거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참 또 계속 이제 미련으로 남아있던 적도 있었고요. 자, 그럼 누가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는 도대체 뭘 가지고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뭐였겠어요? 교회. 그리고 또 교회가 뭐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교회가 요즘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가정에서 그냥 모이는 이런 건데 뭔가 하면 뭐 가지고 충격을 받았겠어요? 기독교인들이 뭐였을까요? 삶인 거예요. 그들의 삶은
너무 독특한 거예요. 어디에서도 이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충격을 받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지고 저런 삶을 살 수가 있는가?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는가? 여기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는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 거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인 사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 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게 너무 이런 과정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게 되었는가, 또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이제 이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관심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추적하기 시작해. 그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는 게 바로 바울의 관심사가 그대로 여기에 반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도 23살 때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서요. 너무 커가지고 일단 성경부터 갖다가 읽는 거예요. 모르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모르니까 가서 계속 묻고 또 묻고 그냥 그러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묻다가 보니까 대답되지 않는 물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뭐지? 사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신학을 해가지고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난 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교회라는데 생전 증가가지고서 목사님 하는 걸 보니까 나하고는 너무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저걸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는 너무 안 맞아. 근데 궁금한 거는 많아지는 거야.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는 목회를 하겠다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진짜 좀 알아보려고 간 부분이 많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신학을 공부해가지고서 꼭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있더라고. 난 사실 그쪽을 생각한 거지. 내가 교수가 되겠다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신학교를 가가지고서 첫 학기부터 진짜적인 신학서 적들은 많이 읽었어요. 공부를 하려고 해서라기보다도 궁금한 것들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들어 있으니까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좀 제대로 알려고 신학교를 갔더니 신학교 가니까 성경을 하나도 안 알려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딴 것만 이것만 저것만 하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신학교 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게 되면 신학교도 성경을 펼쳐놓고 이거 그냥 강연에 해주는 그런 걸 하는데 그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해석하는 기본을 갖춘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따 언어를 몇 개를 해야 되지. 그 역사를 해야 되지. 그 당시 신학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 신학이 여태까지 어떻게 연구되어져 왔는지를 알아야지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구약 신학, 신약, 이제 이런 것, 그 계론 이런 것들 좀 더 수월하지만 이제 신학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만만하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등장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나오고 근데 그거를 대충 훑어봐야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신학교 가면 성경이 이런 거 이렇게 일일이 다 가르쳐 주는 거 요거나 하는 줄 알고 하는데 아니더라 말이야.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목회 현장에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신학교도 공부한 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신학을 전혀 제대로 공부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게 신학교 그렇게 하는 데가 신학인데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어 주는 데이지요. 어쨌든 이제 저 같은 경우를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궁금해진 게 하도 많아가지고 거기도 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교인들하고 질문 얘기해봐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은 나는 어디서 찾아줬는가 하게 되면 신학 서적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교회사 책이라든지 특히 교리사가 저한테는 뭘 해줬는가 하면 내가 묻고 있던 것들에 많은 부분들에 대한 대답을 교리사가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역사라는 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묻던 것들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 제가 책을 이제 쓰는 때 물음으로 시작을 하는 어떤 그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처음 교회 나가서 하도 궁금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가는 중간에 그가 회심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뭐가 충격이었는가 하게 되면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 수가 있는가. 그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하고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 게 뭐가 달랐죠? 그건 지난 시간에 했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일단 여기는 신분의 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완전 신분사회예요. 신분사회여가지고 끼리끼리 노는 거지요. 윗것들은 윗것들끼리 놀고 아래 것들은 아래 것끼리 놀고 윗것과 아래 것이 같이 섞여서 논다는 거는 그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는 어떤가 하게 되면 무슨 여기 와가지고서는 뭐 귀족 노예 무슨 뭐 가난한 사람 부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고 너무 충격적인 건 뭔가 하게 되면 주일날들 모이는 거를 보니까는 밥을 해서 싸들고 오는데 누가 싸들고 오는가 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아래 것들이 위 거 섬기려고 밥을 싸오는 게 아니라 누가 밥을 싸오는 거예요? 이거 위에 것들 그럼 좀 이상한가 말이? 윗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밥을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구 먹이려고? 누구 먹이려고? 가난하다 싸울 수 없는 사람들 먹이려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걸 어디서 보냐고요. 이건 세상 어디서도 이건 찾아볼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다. 라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여기 오니까 그냥 뭐 윗것 아래것이라는 게 없고 가난한 사람 부자라는 것도 이건 차별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아예 그 정도가 아니라 재산을 서로 나눠 쓰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나눠 쓴다. 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형제간에도 재산을 나눠 쓰는 게 불가능해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려운 이야기이고요. 이따금 소송 거는 거 있어요. 자식한테 미리 재산을 이렇게 넘겨줬더니 이게 뭐 그냥 노후 그냥 아무것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재산 돈 내놔라 그래가지고 소송 걸어가지고 되찾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재산은 절대 미리 나눠주지 말래. 언제 나눠주라고요? 죽기 전에. 그래야지 어떻게 한다고. 자식들이 그래야 잘한대. 재산을 미리 나눠줘 버리면 그냥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재산을 안 나눠주고 있으면 잘 보여야지 좀 나눠줄 것 같으니까 서로 잘 보이려고 그런다. 딱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좀 재산을 그냥 정확하게 교통정리를 안 해놓고 나서 나고 그냥 죽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요? 요즘 거의 100%라고 얘기할 만큼 자식들 간에 소송부터요. 그리고 원수처럼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는 경우들이 지금 허다합니다. 그럼 뭐 요즘만 그럴까요?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다른 데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누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게 뭔가 우리 형이 재산을 혼자 다 가지려고 그러는데 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왜 누가복음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누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다들 재산을 가지고 형제들끼리 보면 그냥 쌈박질하고 그러고 하는데 여기 나 보니까는 형제가 아니라 전혀 상관 안 없는 사람들끼리 아예 재산을 풀어놓고 같이 나눠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끼니 때가 되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밥을 넉넉하게 해놓고 가난하다 보고 야 와서 먹어. 아 이거 누가 누굴 섬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여기 와보니까 또 어떻다고요? 그 지난 시간에 본 거 몇 가지가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게 누가 보면 왜 그런 거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또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라는 게 없어 여기는. 여자는 그냥 옛날에 다 재산 목록 중에 하나. 그 여기 율법에도 그런 거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당시 헬라 그리고 로마 문화권 속에서도 다를 바 없었어요. 여자들의 자리는 정말 없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왜 이렇게 여인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기록해놓고 오히려 교회 와보니까 여자가 더 위곳해. 왜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가 하면 그게 누가가 만난 교회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관심 없이 그걸 썼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관심 없는데 어떻게 그걸 써요? 여러분들 누구 만나가지고 이제 몇 명이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 보세요. 무슨 얘기 할 거예요? 지금 내가 그냥 남편하고 그냥 아주 남편을 구박받아가지고 힘들어. 그럼 만나면 좀 속 터놓고 말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뭔 얘기 할까? 그거 가지고 다 얘기를 하지. 또 시어머니한테 구박 좀 받았어. 그럼 또 뭔 얘기 하려고 그럴까? 또 그 얘기 갖다가 늘어놓고 있지. 말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서는 얘기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누가가 만난 교회가 그랬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가지고도 도대체 이렇게 재산을 서로 나누어 쓸 수가 있느냐. 충격 중에도 가장 큰 충격이 아마 이거였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이 재산의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정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거기서 재산 나누어 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쓴 이유는 뭔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서 이렇게 살게 됐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게. 여기에 뭔가 하게 되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빌로 가까이게 차례대로 써버리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독특하게 다루고 있는 거는 뭔가 그럼 누가가 만난 교회, 누가가 만난 교인들의 뭐죠? 삶이었어요. 누가복음은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참 놀라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 교회 삶이 어때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은요, 누가복음은 또 뭐 중심으로 써내려갔을까? 이렇게 될 때는요, 누가는 이걸 본 교회와 교인들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교인이 된 거예요. 교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다 포기하고 이거라고 한다면은 이런 일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내 평생을 투자할 만하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누가 여기 얘기가 좀 그 얘기를 써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앞서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관심 가지고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있겠어요? 응? 이방인이었던 그가, 그리고 지식인이었던 그가, 의사였던 그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부터 봤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 거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냥 온갖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켰고 말씀들, 놀란 말씀들 들으면서 이렇게 따라다닌 거지만 누가는 그게 아닌 거야.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뭘 만난 거예요? 그들의 살아가는 삶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의 종말론은 무슨 종말론일까요? 야, 죽은 다음에 어디 가서 어떻게 되는 거를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종말론은 현재적인 종말론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만났으니까 죽은 다음을 좀 추구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야, 교회 다니면 말이 예수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대. 그래가지고 믿은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 위주로 썼을 거라고요. 천국이 뭐 어쩌고 죽은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여기다 갖다 초점을 맞춰놓은 게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누가는 그걸 만난 게 아닌 거예요. 누가가 만난 복음은 뭔가 하면 교인들의 현재적인 삶이에요. 미래적인 삶을 보고 지금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뭔가 하게 되면 현재적인 종말론,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흔적들은요, 아주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요. 몇 군데만 우리가 좀 나가면서 한번 이렇게 좀 볼까요? 자, 일단 4장. 누가에는 또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다른 복음서 없는 자료들이 많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책인데 이게 신약 성경의 약 3분의 1가량이 됩니다. 3분의 1가량이라 분량으로 놓고 볼 때 그렇다는 얘기가 책은 권수는 2권밖에 안 되지만은요. 분량으로 놓고 볼 때는 신약 성경의 약 3분의 1 정도 되고 사도 바울 소신은 여러 10개가 넘잖아요. 그 개수의 획제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근데 바울 소신의 분량과 맞먹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다른 마태나 마가 요한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이 전체 3분의 1이 된 거예요. 또 이게 그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는 그런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자체가 뭔가 하면 그럼 누가의 관심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별로 그렇게 관심거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 유대인이었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갔는데 누가는 반대. 이거는 이방인이야. 처음부터가 아니야. 나중에 믿었으니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지?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족보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쭈루루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올라가는 족보로다가 쭈루루 자꾸 올라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게 거슬러 올라가니까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데 맨 위에는 누구예요? 아담? 아브라함? 아담? 그 하나님이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왜 하나님을 말하고 있을까? 그럼 뭐 당연히 하나님 세상 만드셨으니까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누가 그게 아닌 거야. 누가 그 위에는 하나님이라 지나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그 위는 하나님의 신이라. 그러면 이 얘기 자체는 뭘 말하는 거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 누가는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건가?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지? 고대 안디옥 그 인근은 다 이게 헬라 문화권이에요. 헬라인이었어요. 누가도 헬라인이에요. 헬라 문화로 사는 사람은 헬라 문화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헬라 문화의 특징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지금 뭐 헬라 철학도 철학이지만은요 일단 뭐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스 신화예요. 거기에는 온갖 신화, 온갖 신전들이 그냥 널려 있는 시대예요. 로마도 또 물론 마찬가지고 뭐 신비 종교 뭐 기타 등등 뭐 5만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았는데, 근데 그 어느 것도 누구에게 관심을 주거나 누가를 돌변시킬 만한 거는 그 중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기독교를 통해서 돌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삶이 다른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삶이냐는 걸 추적해들어가고 거슬러 이제 올라가는 거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또 뒤에, 또 위에, 또 위에, 또 위에, 또 위에 오다 보니까 맨 꼭대기 뭐가 있더라? 하나님이 있더라. 이건 뭐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권에, 헬 문화권에, 로마권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디에도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그 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야 된다. 하나님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 이야기 속에 모세의 관심사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모세의 관심사는 뭐죠?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지금 나한테 얘기하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름이 뭡니까? 나는 나다.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는 게 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모세는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내가 좀 직접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야,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수도사들도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세계, 영성의 깊은 세계를 나도 한번 경험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성을 추구해 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게 되면 모세의 물음에서 이렇게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은 도대체 이 세상에 사람들 다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루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좀 한번 바로잡아 봐야 될 텐데, 근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고대 그 당시에는 다 신들이 지배하던 각 나라마다 다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신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 거기에 도달하는 게 뭔가 하면은 모세의 광야 40년, 그 미디안 광야 40년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 세상을 한번 바꿔봐야 되느냐?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애굽의 신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디안에 뭐 여러 신들, 그 신들 많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어떤 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한테 얘기한 당신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말이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이야. 그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나 한번 도대체 이름이 뭡니까? 나는 나다. 불의 이름으로 그건 뭐 정의할 수 없다. 난 직접 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잡아놓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이 족보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는 결국 뭘 묻고 들어가는 거지요?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가 하면 결국은 이거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이 결국은 이 교회로 하여금, 교인들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 은폐 함축 암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족보 그냥 기록돼. 왜 하나님을 얘기를 하느냐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올라갔다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누가가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걸까? 그럼 그냥 아담까지만 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까지 왜 가요? 예? 아담의 후손 그런 문제 끝난 얘기지만 거기다 하나님, 그 위는 하나님 자는 얘기를 왜 그런가? 현실의 삶이 그에게는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어디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가? 자, 뭘 묻고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거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에 도달하는 거예요. 모세, 예언자, 누가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뭘 가지고 고민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는 거가 과연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냐,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라갈 만한 삶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는 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자라는 것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그게 다 세습이 되는 시대인데 요즘처럼 가난이라고 하는 거가, 지위라고 하는 거가, 신분이라는 게 다 세습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그렇지. 당연이라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그걸 당연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거냐, 모순이지. 그 현실의 모순에 대해서 고민하며 씨름하며 묻고 또 묻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게 성경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누가는 이게 눈에 띄는 거예요, 지금요. 이건 하나님,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사가랴, 엘리사벳으로부터, 그리고 그 마리아, 시므온, 또 누구죠? 안나, 그리고 또 누구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로 소개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그들이 곧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이런 물음을 묻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몬과 안나 그거 뭐 평생 그냥 뭐 나이 먹도록 그냥 과부된 지 몇 년? 뭐 볼 게 있어요, 그게요. 뭐 그렇게 대단해.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누가한테는 저에겐 빠뜨릴 수 없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야말로 진짜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의 앞에 설교도 좀 이따 이렇게 보자. 그 설교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뭔가 하면 누가가 평소에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오늘 제2 강의를 들으면서도 아마 들으신 분마다 다 다를 거예요. 다 똑같이 듣지를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요. 은혜 받는 부분이 다 달라요. 다 다른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이 부딪혀 있는 상황과 그 사람의 관심사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지는 겁니다. 누가가 왜 이렇게 요한의 설교를 중요하게 지금 이렇게 3장에서 다루고 있는가 하게 되면 그건 누가의 관심이었어요. 이 빈부의 격차의 문제, 신분의 차별의 문제, 거기다 왜 이렇게 여인들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하게 되면 누가가 본래 그런 거예요. 뭐예요? 여자들이라고 해가지고도 저렇게 그냥 정말 사람 대체 못하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가온 거지. 예언자들이 다 이런 것들 다루고 있는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정말로 이렇게 묻고 들어가는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 그걸 다루고 있는 얘기가 사가랴, 엘리사벳의 얘기인 거예요. 그냥 시골 아웃사이더 제사장, 별볼 일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극빈자 중에 하나예요. 제사장이라고 다 똑같은 계층이 아니야. 극빈자 중에 하나, 별볼 일 없는 사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신분이 제사장이다 보니까 제비뽑기를 해가지고서 그래도 성전에 올라가가지고서 분향을 하는 그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건 사가랴 제사장 평생 최고의 날인 거예요. 그럼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 기회가 다 온다는 게 아닌 거예요.
다 올 것 같으면 제비 뽑을 필요가 없죠.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건 순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제비 뽑아야 돼. 근데 제비 뽑아가지고 분양하다 거기서 천사를 만나는 거야. 수태고지를 듣는 거예요. 그게 누가에게 있어서는 이런저런 자료들을 자세히 수집을 하다 보니까는 그 이야기야말로 정말 중요해요. 왜? 사가랴에 관심이 있고 누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가 들어가면 누가 라이프 스토리가 거기에 반영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태는 마태의 라이프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 마가는 마가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얘기예요. 누가 그림을 한 장 그린다라고 하더라도 그림이라는 게 사진기를 갖다가 찍어놓고 나가지고 사상을 찾아내라 그러면 글쎄. 근데 이렇게는 물을 수가 있어요. 사진 작가가 왜 저 사진을 찍었냐? 그렇게는 물을 수가 있죠. 저 사진 속에서 사상을 찾아내봐라. 그거 무슨 나무 찍는 건 나무에 무슨 사상이 있어요? 그건 찍은 건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다른 거 뿌리는데. 근데 왜 저걸 찍었겠느냐? 그런다라고는 거기에 찍은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 있겠지만은 그림 자체만 놓고서 그냥 사상을 놓지 읽어봐라. 그 읽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림은 그리고 서예는 그 사람이 써놓은 시 무슨 소설 뭐가 됐든지 간에 뭐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 사람의 주관성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객관성만 가지고서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그런데 그 누가의 그런 마음의 갈급함이라고 하는 거가 그대로 반영되어진 거가 뭐라는 얘기예요? 그중 하나 다 그래요. 어느 분에 다 그런데 그게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족보가 바로 그와 같다. 우리는 그냥 이거 뭐 따분하게 읽을 수 있어요. 이거 그 위는 뭘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런 거 넘어간다고요. 그냥 누가의 이런 족보가 있다. 이제 이러고 끝날 수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 누가의 전부가 들어있을 수 있다. 이 부분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들어있는 본문 하나를 다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편집 비평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집자가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썼겠느냐라고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편집 비평, 역사 비평.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장로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서 이렇게 역사 비평이라는 건 성경 어떤 과정을 통해서 쓰여졌겠느냐는 걸 묻는 거로 이제 그 역사 비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요즘은 이제 어디인가 하게 되면 그건 근데 좀 하도 할 만큼 해서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끝도 안 나는 얘기고 그러면 쓰여져 있는 성경은 도대체 뭘 말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의 스토리를 보는 겁니다. 마태를 하나의 스토리를 보는 거고 역사 비평에서는 하나의 스토리를 볼 수가 없어요. 조각조각으로 보는 거예요. 조각조각 뭐하다는 모자이크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모자이크 그림을 본다면 모자이크 거기 하나를 갖다가 뜯어가지고 분석하고 다루는 게 그게 역사 비평이라는 거고 문학 비평은 그 모자이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런 그림이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마태복음이라는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그림은 뭘 말하겠느냐 이제 하나로 보는 거예요. 통째로 통일성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요. 통일성을 보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는 이제 이야기로 이걸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문학 비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학 비평. 그럼 이제 여기에 역사 비평에도 물론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누가가 왜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지. 비로소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종말론 뭐 기타인데 다 여기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의 얘기가 아니야. 미래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의 문제예요? 오늘의 문제예요. 현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누가에서는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4장 제가 늘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여기 21절을 보게 되면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요 구절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기도 한데요. 누가는 여기서 뭐에다가 또 초점을 맞춰 놓고 있는가 하게 되면 뭐에다 초점을 맞춰 놓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이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단어가 유독 누가복음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언자들이 그렇게 꿈꾸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그렇게 꿈꾸던 나라, 정말 보고 싶어하던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4장의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들어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하신 첫 번째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아니에요. 근데 누가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게 누가의 전 관심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라고요. 누가는 뭘 만났다고요? 처음에요? 교회, 교인들이 뭘 만나는 거예요? 삶을 만나는 거야. 근데 이런 삶이 어떻게 더 가능하냐라는 걸 묻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때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일이 많아요. 근데 누가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이건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또 이게 첫 번째가 아니야.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첫 번째 표적이래 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떤 걸 먼저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병자 고친 게 먼저 한 거예요? 제자들 부른 게 먼저야? 아니면 이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이 말씀 선포한 게 먼저야? 아니면 저 가나 혼인잔치에 가신 게 먼저야? 뭐가 먼저겠어요? 뭐가 먼저겠어요? 각 쓰는 사람들이 뭘 가장 중요하게 여겼느냐라고 하는 거가 먼저이지 사건의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중요성의 순서를 말하고 있는 거지. 마태가 볼 때는 마태의 중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냐? 온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가 사람이 몰려왔다. 그 사람들 앉혀놓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는. 그러니까 그걸 먼저 그려놓고 있는 거고. 마가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게 되면 회당에 가지고 귀신 내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귀신 열린 사람은 귀신 내쫓는 게 중요한 얘기. 그렇게 기록을 해 나가고 있고. 요한이 볼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새로 탄생되는 가정에 축복해 주시는 게 그게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는 거라고.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 첫 번째 표적이라는 그런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 진짜 하신 일의 첫 번째 이거부터 하신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말씀인데 제일 중요한 사건이 이거야. 이렇게 읽어야 되는 얘기라고요. 그렇죠.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니 이렇게 잘못하면 될 수가 있는데 그건 관심사가 순서대로 그냥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뭐가 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교회가 교인들이라는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무엇 때문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더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게 되면 다른 데 가서 하시는 게 아니야. 다른 데가 아니야. 그가 30년 동안 사셨던 30세쯤 되시니라 그랬잖아요. 어디요? 나사렛 회당. 그는 마가는 거기가 회당은 회당인데 무슨 회당이야? 가버나움 회당이야. 누가는 어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고향 나사렛 회당인 거예요. 딴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사는 데가 중요한 거지. 예?
그 누가의 관심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그걸 만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평소 사시던 그 회당에 가셔가지고서 찾아 읽으시는데 뭘 읽으시는가 하면 이사야서에 있는 61장 이 말씀을 읽으시는 이 사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였는가 하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이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절을 찾아서 읽으시고 그걸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 글이 언제? 오늘 지금 이제부터 이게 실현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천국에 하나님 나라 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복음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안 되나? 에? 그럼 2번, 3번 오다가 2번이 뭐지? 카메라고 3번이 내 노트북이에요. 그렇게. 자, 5장 16절 5장을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 고치시는 이야기, 지붕을 뜯고 다른 데를 중풍병자 고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제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러고 끝나는가 하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랬을 때 우리가 이런 일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은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지 오늘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이란 단어를 누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서를 서로 비교하면서 이게 볼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 9장 23절부터 넘어가서 한번 좀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대조서 이게 미안하지만 이거를 누가복음 같이 공부하시려면 이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좀 이렇게 펼쳐서 따라 나가면서 한번 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요 금방 다 도망가요. 직접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셔야지 그래도 내 머릿속에 좀 남아있죠. 9장 23절 뭐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이제 그 구절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 마태, 마가, 누가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건 뭐예요? 누가복음은 뭐가 달라요? 누가복음 뭐가 다르죠? 마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가는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 뭐가 들어가요? 날마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오늘이야 이게. 오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나 오늘이라 다 같은 개념 아니에요? 그런 얘기로. 언제 뭐 해야 되는 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얘기예요. 또 1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 (11장 3절)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인데 마태복음 주기도문하고 누가복음 주기도문과 한 구절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는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여기서는요 뭐라고 나오죠?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이라고 하는 얘기가 하루 쓸 일이라는 뜻이라고요. 일용이라는 얘기가. 그런데 거기도 날마다라고 하는 날마다. 자, 이게 누가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3장, 13장 이게 이런 그냥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읽어드릴게요. 그냥 13장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헤로데가 하시는 얘기인데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오늘과 내일 또 누가 보고 19장에 가게 되면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선언하시는가 하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구원이에요. 오늘. 지금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받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건 마태, 마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의 특징은 뭔가 하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나가는 거. 오늘자가 꼭 들어갑니다. 거기.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모른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 다 있는데 거기도 오늘 다 굴기 전에라고 오늘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강도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도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의 특징은 뭔가 하게 되면 이런 현재적인 현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뭐 다 그렇지만은요 누가복음이야말로 정말 계약과 아주 연관성이 많은 건데 그중에 계약의 뭐와 관련이 있는가 하면 실천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사회 체제 제도, 사회 체제, 정치 제도, 경제 정책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누가는.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뭐를 보고 있는가 하면 그가 만난 복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세상에서 제일 힘든 문제가 경제 문제예요. 부자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재산 때문에 그냥 다툼이 나고 모든 전쟁의 배경 뒤에는 다 뭔가 하게 되면 다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모든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집안 다툼이 일어나는 거고 불화가 일어나는 거고 다 불행하고 그냥 그러고 하는데 그런데 누가가 받은 가장 큰 축정이라는 건 뭐예요? 그런데 교회 그러니까 교인들은 재산을 초월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어떻게 해서 저러냐? 그가 자세히 내력을 살펴보니까 어떤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그런 걸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누가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게로부터 뿌리가 내려오고 있다.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가 그에게는 이제 다시 이런 법으로다가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 읽으시는 구절이 바로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의 관심이 그대로 여기에 드러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도 또 그게 가능해지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보니까 뭐가 다른가 하면 기도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기도를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그 기도, 그거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내려왔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태나 마가는 그렇게 말해요. 누가에서는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기도의 복음서인 거예요. 그 기도라는 거, 왜 그러죠? 기도할 때 여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의 짝이 뭐예요? 성령이. 기도, 성령. 누가복음 완전 기도의 복음서, 또 무슨 복음서? 성령의 복음서예요. 누가복음 오늘의 복음서, 경제의 복음서, 여자의 복음서, 가난한 자의 복음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누가는 교회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충격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경이 다시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내가 이제 자주 합니다. 그 이제 계약으로 보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비유맥에도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합의로로 계시는 하나님, 합의로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만났겠어요? 병들었던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온갖 그냥 시련, 불안, 고통, 초조 속에 살던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합의로의 하나님, 합의로이신 하나님이에요. 왜? 내가 물은 게 그런 걸 모른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제 나이에 어디 가도 얘기하다가 보게 되면 제 위에 부모들은 있지만은요, 제 나이에 화전민 출신 그러면은요, 별로 없어요. 그 화전민이라고 하는 거가 참 제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 같아. 똑같이 농사를 져도 쭉 들어 농사를 졌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게 있는데요. 산에 가도 땅 파는 괭이가 있는데 그 군인들이 쓰는 조그만 괭이 그걸 가지고 주로 이렇게 팠습니다. 그 괭이가 이제 저희 아버지 것도 있었고 저희 어머니 것도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가을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요, 저희 어머니가 쓰던 괭이는 전체 괭이 날이 요만큼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절반에 달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쓸 수가 없겠어요. 땅 이제 팔려도 이제는. 왜? 하도 파가지고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근데 저희 아버지가 별로 안 달았고. 그럼 생각을 해봐요. 이걸 가지고 가서 땅을 얼마나 파가지고서 군인 괭이 한쪽에 삐죽하게 돼 있고 한쪽에 넓적하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전시물자 미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괭인데요. 그건 쇠가요, 대단히 그거 좋은 쇠예요. 강철이고요. 그거 갖다 이렇게 대장갑 베려 가지고도 날 세워 가지고도 나무 깎으면은요, 잘 깎입니다. 나무를 깎는 쇠가 뭔가 하면 쇠가 제일 좋은 쇠래야지 되는 거죠. 무딘 시원찮은 쇠는 아무리 날 세워 가지고 깎아봐요, 깎이지를 않아요.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날 세워가지고 나무 깎으면 아주 잘 깎입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땅을 파가지고서 그래 이게 한 이만하던 거가 한 절반 한 5cm 이상이 다른 거예요. 이게 1년에 그런 거예요. 평생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여름 내 봄부터 그냥 그렇게 가지고도 뭐 그렇게 진짜 뭐 겨울 먹을 양식이 되는가. 겨울 양식은 고사하고 이게 진짜 감자 캐면 감자 캐서 그때 다 먹어버렸고 옥수수는 옥수수 다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조나면 조 다 먹어버렸지. 추수 끝나니까 먹을 거 끝난 거지. 조다 먹을 건 없더라고요. 그게 화전민이더라고요. 화전이라고 하면 그렇게 양식이 쌓이게 나오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세 식구가 나가지고 가서 죽도록 일해봐야 이게 안 되는 어떤 그런 거. 그 나머지 이제 장자 팔아가지고서 겨우 이제 연명하는 어떤 그런 건데. 이런 밑바닥 가지고 완전 밑바닥에 삶을 살다가 보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그런 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경험한다는 가운데 반응이 둘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게도 모면해 보자라고 이제 이렇게 그냥 악착같이 돈 벌려고 하는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책임하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부류가 있는가 하게 되면 야 이런 세상을 어떻게 좀 고쳐봐야지 이게 어떻게 저 뭐 세상이 이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나도 모르게 뭔가 이 세상 이런 모습을 한번 좀 고쳐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나도 잘 몰랐어요. 나도 잘 몰랐는데 어느 날 나중에 내가 보니까 성경이 다시 보여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보다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본 거예요. 처음에 회심을 하고 교회 가도 배운 대로 본 거야. 배운 대로 구속사를 보다가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게 되면은 계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이는데 그게 왜 그렇게 보이느냐? 그게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 속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대로. 누가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는 뭔 얘기가 되는가? 누가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고 또 좀 얘기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신 말씀들이 있으시면 좀 저한테 전화를 하셔도 되고 문자를 보내셔도 되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직접 좀 얘기 좀 하시고요. 황경택 집사님 질문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조금 집중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몸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주로 머리가 심하게 움직이고 팔도 뒤로 뒤틀리고 자세는 전체적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입에서도 알 수 없는 소리가 저절로 나와서 기도할 때 불편하기도 하고 그냥 두면 기도 후 몸이 많이 피곤합니다. 오래전부터 있어온 증상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속으로 이게 뭐지 합니다.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현상인지요. 저절로 움직인다. 근데 요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설명 조금 내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요것만 가지고서는 어떤 거라고 딱히 얘기하기가 좀 쉽지를 않고요. 조금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런 몸에 나타난 그런 현상들과 더불어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 마음의 그때 그 상태와 느낌들이 어떻게 되어가느냐라고 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현상들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요. 어느 한 가지를 규정하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또 기도할 때도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게 많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집사님 같은데 이런 현상이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요게 이제 좀 제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한다면은 좀 자세한 설명을 또 제가 들어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게 되면은 기도할 때 내 몸의 자세가 나도 모르게 어떤 자세로 가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거가 이제 마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에서도 가능해요. 마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내 몸이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어떤 그런 뭐 쓰러지는 어쩌네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이제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마귀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부분은 그 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수 있고 뭐가 마귀로 말미암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요. 여기에 우리의 이 주관성이라고 하는 거가 대단히 중요하죠.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주관을 떠나가지고서 뭐 객관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는 얘기예요. 뭐든지 다 이제 주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기도하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주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관에 내 마음에서 생각하고 갈구하고 추구하는 거가 그 지향성이 하나님과 맞으면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 지향성이 잘못 왜곡되어져 가지고 나는 스스로는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나님의 뭐를 간곡히 구한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이제 왜곡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곡되어져 가지고 그게 악마적인 지향성일 경우에는 그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좀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요. 나는 선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 기도해도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많이 합니다. 많이 이렇게 하다가 보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게 하나님과 맞지 않은 내 마음에 자기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기도를 하다가 말면은 괜찮은데요. 그거를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게 되면 틀림없이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마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쏟게 돼요. 지금 이제 요즘 사회적으로다가 아주 그냥 대이슈가 되어져 있는 이만희 같은 사람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요, 어떤 영적인 현상과 능력이라는 게 분명히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자기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한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사적으로다가 구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는데 이게 능력 받아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 내면 속에는 사실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뭘 좀 드러내고 싶은 거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속성이 그 안에 거기에 개입이 돼 있으면 스스로도 그걸 속을 수가 있어요. 스스로 나는 아니다라고 스스로도 속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것들이 개입돼 있으면서 지속적으로다가 그 영적인 형상과 능력을 추구하다 보게 되면 틀림없이 저렇게 갑니다. 조금 하다가 만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끝나요. 마귀도 너무 잘 알아요.
갖다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아는데 조금 하다 말 사람 같으면 그냥 이제 그러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저렇게 이제 야 이건 내가 좀 갖다 써먹을 만하다라고 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요것만 가지고 내가 설명드리기가 어렵고요. 언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전화를 하시면은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또 좀 하실 말씀들 있으시면 좀 그냥 전혀 부담 가지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없으시면은 우리 점심시간이니까요. 마치고 우리 식사하시고 나서 다시 뵙도록 하겠는데요. 점심시간은 11시 40분부터 몇 시까지죠? 자칫 1시부터 시작하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11시 40분부터 몇 시까지예요? 12시 반까지예요. 12시 반까지입니다. 그 12시 반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